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삶, 감사함으로 사는 삶,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고 있고 그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눌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볼 책은요,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성은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Jesus Start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 책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싶은 분들,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의 제목은요, 기회를 자꾸 놓치지 마라. 교체 아웃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율법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하늘을 찌를 듯 했기에 그들의 심기는 더욱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사렛 촌놈 예수란 자를 제거할 수 있을지 궁리하던 차에 마침 간음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심산으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성경은 이를 예수님을 고소하여 제거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여인의 간음을 미리 알고 시간에 맞춰 현장을 덮쳤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에 맞추어 그 여인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과 온갖 궁리로 오직 예수님을 처벌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이 여인의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잡기 위한 미끼로 던져 놓았을 뿐이었지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던 종교 지도자들과 돌을 들고 서 있던 군중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말입니다. 드디어 모든 혼돈과 소음을 깨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복음 8장 7절 새번역. 예수님은 돌로 치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은 늘 정확하게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용서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세번역 말씀. 여인의 한의 눈물, 분노의 눈물, 수치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다른 눈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 뉘우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거룩과 은혜가 공존하며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애틋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죄를 다루는 모습에는 용서나 은혜가 없습니다. 그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댈 뿐입니다. 아니면 무력으로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이고 인간 사회의 법과 사상이 보여주는 무자비함입니다. 또한 그것이 궁중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죄를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그분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그 단어 앞에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죠.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죄로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의 욕심으로 그 죄의 길에 서는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책을 보면서 저의 죄에 대한 영역을 크게 나누어 봤는데요. 두 가지 영역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성급함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급함,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저의 그런 얕은 믿음의 수준,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쳤고 잃어버리고 상처를 주기도 했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했던 그 성급함,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급함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 또한 그 뒤에는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신뢰했다면 기다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요즘은 저 수준도 좋아져서요, 잘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조그만한 기다림을 못하고 하나님께 지적받고 혼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규장을 경영할 때 보면 그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함 때문에 놓친 것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저자들을 좀 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해야 됐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그냥 푸시하고 어려움을 주고 막 이랬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더 숙성돼서 좋게 나와야 될 원고들이 완전히 읽지 않고 나와서 그 책도 무너지고 그 저자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 저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책들도 은근히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온 다음에 그 기다림 감각이 생긴 다음에도 못 나온 책들이 있어요. 어떤 첫 책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저자는 두 번째 책을 빨리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저자들을 볼 때 이분이 이제까지 경험하고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는 다 나왔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책이 나오려면 또 그만큼 믿음의 연단과 말씀의 묵상이 있는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빨리 두 번째 책을 내기를 바라요. 예전 같았으면 멋모르고 같이 냈지만 요즘에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자님들을 잘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계세요. 왜 내 거를 안 내려고 하냐? 왜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당신이 그것을 조절하려고 하냐? 그냥 기분 나빠하시고 안 좋아하셔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 또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섬기기가 힘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원고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출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참 아쉬워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 저도 그랬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였고요. 두 번째는 저의 이 업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판단함, 정죄함인 것 같아요. 규장 가피풀에서 일하기 때문에 매일 맞닥뜨리는 문제는 분별입니다. 왜냐하면 규장과 가피풀을 통해서 나눠지는 그 메시지, 설교들이 저희가 영향력이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항상 귀한 송수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송수관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수들, 진실된 말씀들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있고 부담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별에 중심을 둡니다. 분별과 판단, 분별과 정죄함은 조그만 차이가 있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분별하려고 이제 설교도 듣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바라보지만, 그게 많아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요. 또 분별이 아닌 판단하게 되고, 이거는 이 목사님은 이런 메시지가 약하고 이런 거는 어떻고 저떻고 꼭 무슨 권위자 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슨 권력이 있느냐,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기를 기뻐하시는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이분을 세워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그 기초로 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목사님 설교들을 듣고 또 말씀들을 보고 글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의 교만함 때문에 그분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또 알렸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뒤늦게 수습하는데 또 힘들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아가는 게 저의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실수하면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냥 엎드렸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하고 말씀 앞에 있으려고 해요. 항상 좌충우돌 하지만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 영역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살얼음판 걷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자가 이 책에서 얘기했던 이 말이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그분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이 당신에게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이 은혜의 음성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다시 시작할 때 모든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저지만 이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그 생각할 때마다 또 죄 가운데 우리가 갇힐 때 있습니다. 알지만 반복해서 짓는 숨겨진 죄들이 아마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주마중 식구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숨겨놓고 반복돼서 지으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점점 멀어지고 있고 말씀드리기에 쑥스러워지는 그 죄들을 주님 온전하게 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은혜이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실수는 하지만 또 바로바로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죄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